아론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 되는 축복, 제사장 가문을 이루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출애굽 초기에 백성을 두려워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 만든 죄를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자기는 별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론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은 백성에게 큰 피해를 끼칩니다. 당시 백성들도 우상 숭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더욱이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은 후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대대로 계속해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되는 큰 해를 나라에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좋은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 살펴보지 못한 바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대적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입니다. 바로나 또 고란,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10번의 재앙, 또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리고 또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사건, 이런 것들이죠. 이 중에서도 정말 10번의 재앙과 홍해를 가른 사건들은 대단히 큰 사건이고 정말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때문에 10번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또 바로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받게 되고 오히려 애국 군대는 홍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죠.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데 이 원인 제공을 바로가 했으니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다만 바로가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노예들의 하나님입니다. 노예들은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면 노예를 부리고 있는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무시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쉽게 거역하고 대적했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강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도 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는 자기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 자기들에게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게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재앙이 임하잖아요. 재앙이 임하니까 이건 더 큰 손해죠. 그래서 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합니다. 바로는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는 것을 거부했다가 또 할 수 없이 내보내겠다 그랬다가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0번의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만은 그 노예를 잃었다는 손해를 또 피하기 위해서 다시 탐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다가 결국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파멸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행동 원리는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랑과 정의를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탐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탐욕을 따르면 안 됩니다. 내 탐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내 탐욕에 유익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도 하고, 우리가 탐욕을 중심으로 살면 결국은 바로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무서운 벌과 파멸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탐욕을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오히려 탐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내 탐욕은 다 극복하고, 내 탐욕은 유익의 길이 아닙니다. 내 탐욕을 따르는 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진정한 유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 축복의 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애굽 요술사들에게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 요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거 했습니다. 또 물이 피로 만들어지는 것도 했습니다.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는 것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애국 요술사도 웬만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앙을 내릴 때 10번의 재앙 중에서 결국 2번의 재앙은 애국 요술사들이 따라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거역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3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에서는 애국 술사들이 못하거든요. 그리고 애국 요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요술사들이 좀 따라했다고 해서 이렇게 현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역했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2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입니다. 이렇게 강조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러나 성경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할 때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이,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악한 짓을 했었던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은 바로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굴복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완전히 파멸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완전히 불신이죠. 불신이니까 그 자체가 파멸이고,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더 무서운 징계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잖아요. 애굽에서 나가잖아요. 또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바로 자신이 고통을 받고 바로 자신이 더 파멸의 길을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말이 가시체를 향해서 뒷발질 해봐야 말만 더 고통당할 뿐입니다. 말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거역하는 사람만 고통을 받게 될 뿐입니다.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거역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거역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역하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놀라운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역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대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권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는 이렇게 거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참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바로는 못에 버금가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최후 심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최후 심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원과 상급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높이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것도 없고 내가 그런다고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피해만 보고 벌만 받습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도 더 큰 영광을 받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벌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상급받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축복된 길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끼쳐주고 우리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